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참 무더웠습니다. 여름에 한참을 지나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불러서 찬양합니다. 찬송가 311장, 찬송 311장 찬양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 무엇 주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살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살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할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우리 16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15장과 그리고 오늘 16장은 모압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모압의 패망, 그러니까 모압의 이 심판의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심히 교만하도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물론이고 사람들 보기에도 이 모압의 행위와 그들의 마음과 또한 생각과 태도가 교만하기 그지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 오늘 말씀 어제 말씀 쭉 보니까 여러 기름진 것들 또한 여러 풍성한 것들을 누렸던 그런 지역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요단강 동쪽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 국세를 키워갔던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했던 나라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롯의 후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가족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하느냐? 교만과 행악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것, 그것이 바로 모압의 실패의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교만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 6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헛되다 하는 거예요. 6절 마지막에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교만, 거만, 분노, 자랑 이런 것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패망의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졌다 그래서 누렸다 그래서 또한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늘
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지만은 세상의 것들은 유한한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끝나는 날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한한 것을 붙잡으려고 무한한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미련이 아니겠습니까? 인생 살아봐야 우리 몇십 년 삽니까? 100년을 넘기기도 힘든 그런 우리 연약함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짧은 세월 동안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참 돌아볼 여유도 없고 또한 생각할 시간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압도 교만하고 거만함으로써 내가 가졌던 것들, 포도나무 또한 여러 가지 열매들, 기름진 밭 이런 것들을 자랑했지만은 결국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9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칠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은 사람이 없으리니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압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교만을 가만두시지 않은 거예요. 그 교만을 꺾으실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이 아니라 슬픔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압, 인류의 모든 세상과 나라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모압이라고 그들의 망함과 또한 실패를 하나님께서 즐겨 하시지는 결코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소망과 감사로서 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자랑하고 기뻐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의 반쪽을 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꼭 우리가 또한 항상 마음에 담고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며 심판하신다 하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떤 가깝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모습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삶을 살지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역하고 헌금하고 정말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다라고 자긍할 수 있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긍이라는 것, 그게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삶의 목표로 또한 기준으로 삼고 하루를 지내야 하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 열심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물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이루도록 또한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애써야 하지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또한 겸손의 모습으로서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사실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 구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의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으로서 자랑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월의 첫째 날이자 내일은 또한 8월의 첫째 주일이 되게 됩니다. 우리 3월 달부터 계속해서 비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그 비정상적인 모습보다는 정상적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일 드리는 예배도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사야의 경고와 같이 우리에게 오늘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